여러분, 이 세계적인 조각품들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포이에마 인생,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기,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여러분 귀한 분들이시고요,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특별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저렇게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저런 조각품들, 저런 걸작품만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만드셨을까?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선한 일을 아카다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아카다 에르가라고 하는 말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좋다 또는 선하다 이 말과 에르곤이라고 하는 행위, 어떤 일, 이 말의 두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아카다 에르가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선한 일이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아카다 에르가, 선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좀 몇 구절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 착한 행실, 이거를 카라 에르가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에르가라고 하는 건 바로 행실, 이런 걸 말하는데, 카라라고 하는 말이 착하다, 선하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언급하신 거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한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한자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값을 지불받고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불법에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장악하는 그런 불법적인 것에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깨끗하게 프리덤을 선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 아멘, 아멘. 이게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준비된 선한 일을 가능하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7절 바로 앞구절 선행구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케 해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좌우에 날이 서눴던 검보다도 예리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푸른 마르나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8절 9절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이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시죠? 아멘입니까? 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의 결과요 목적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선이 구원의 선행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동안의 구원의 문제를 너무나도 교리적으로 접근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억셉트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한 번도 언급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열매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교회가 둔감했던 것이죠. 행위가 아닙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선한 일의 실체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찾아보니까 먼 데서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함께하는 분들의 모습을 제가 묵상하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박경지 집사님, 그림만 봐도 뭔지 아시죠? 산행을 가나 어디를 가시나 재활용. 참 우리 임 집사님 고달프시죠? 집안이 온통 쓰레기장이 된 것 같아서 고달프신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선한 일이에요. 저분이 다른 걸로는 화내는 걸 못 봤는데 재활용품을 누가 날치기 하거나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강토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강토를 우리 자손 만대에게 물려주고 또 아름답고 행복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선한 일이더라고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희화수 권사님. 엘림 선교에서 하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선한 일입니다. 바자회를 통해서 또 기금을 마련하고 그래서 더 귀한 일을 감당하고 더 선한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에서 해야 될 선한 일인 거예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앤디 집사님이 이 사역 자체가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www.andyfreshman.com에 들어가 보시면 앤디 집사님의 그동안 활동했던 것, 또 저분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지, 또 거기에 보면 도네이션 부스도 있습니다. 열심히 클릭하셔서 거기다 좀 팍팍 좀 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웹페이지의 맨 왼쪽 하단에 보니까 음악을 통해서 이분은 평화와 기쁨을 그리고 고요함을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 짧은 센텐스의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또는 삶의 터전에서 또 손을 대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정리하면 에베소 2장 10절의 선한 일은 도덕적 윤리적인 선행을 다 포함하지만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삶을 따라서 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전체가 선한 일, 아가타 에르가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걸작품.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마땅히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이 대목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아주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할 만큼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원래 여러분 작품을 포이에마라고 말합니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포임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뉘앙스를 좀 더 살려서 말하면 우리를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아주 독특한 창조주의 예술적 작품,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걸작품을 영어에서는 masterpiece라고 말합니다. 이 masterpiece라는 말도 역시 master, 주인이라는 말과 piece, 조각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로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그 한 조각을 만든 masterpiece,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빚어내는 이 한 조각, 즉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오늘 옆에 앉아 계신 오늘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걸작품이라고 할 때 앞에서도 그 작품을 만드신 어떤 그 분의 의도, 그 주인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분명한 그분의 의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세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걸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걸작품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은 뭘까요? 인간이라고 하죠.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바라만 봐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신데 어떻게 여러분을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을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무나도 귀한 포이에마로 너무나 귀한 걸작품으로 여러분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여러분 위대한 리더, 위대한 지도자는 사람을 평가할 줄 압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줄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리더이고 지도자인 겁니다. 차를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부품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무려 13,000개의 피스가 조립이 돼야 여러분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한 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시죠?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만드는 데는 100개조네, 100개조. 100개조. The Human Cell Count and Size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이게 인체 세포수의 크기 분포라고 하는 이 아티클을 제가 짧은 아티클을 읽게 됐는데요. 이게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PNSA라고 하는 여기에 실린 그런 아티클인데 이걸 저널 에세이 사이언스 프로스라고 하는 곳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논문으로 발표했는데 남자 체중의 70kg 정도의 남성의 세포는 약 36조, 그 다음에 60kg 정도의 체격을 가진 여성의 세포수에는 28조, 25조 개의 적혈구와 250개 조의 백혈구가 있어야 박 집사님 한 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13,000개의 조립품을 자동차를 만드는 거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나도 대단한 이게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쌍둥이조차도 다 다르다는 것이 저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유엔이 발간하는 월드 파퓰레이션 프로스펙트 2024를 보니까 지금 현재 2024년 세계 인구가 82억 명. 여러분 2080년대 중반에 가면 여러분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103억 명 정도가 될 거라는 추정치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지문이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 지문이 같을 사람을 수치적으로 조사하니까 640억 대 1. 그래서 머그샷을 찍고 우리가 범죄를 하면 지문을 찍습니다. 영주권을 하거나 뭐 시민권을 하거나 뭘 할 때 반드시 지문을 찍는 이유가 범죄 또는 그 사람의 DNA를 찾을 때 지문으로 찾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과학 수사에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두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독특한 걸작품으로 개성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요.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걸작품다운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와 좀 다르다고 틀리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나와 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 사람만의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그 안에 DNA에 다 심어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또 남의 말 쉽게 잘하고 사실 알지도 못하고 사실도 아닌 얘기를 확인도 해보지 않고 막 말하고 다니고, 이거는 걸작품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최고의 걸작품 인생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분이 결코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그분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그 죄성, 그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아마 실수할 가능성이 다분한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비밀이 무엇이냐?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한 3가지 살펴보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걸작품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 첫째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여전히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자, 이렇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동조하고 거짓말에 섞고 너무나도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데 아무렇지도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다수의 거짓말이 마치 진실인 양 둔갑하는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속으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사자성어에 보면 3인성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 사람이 같이 아닌 것도 기라고 말하고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지는 게 3인성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 최소한의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니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기독교 교리에서 타락의 교리가 등장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떠난 인간의 마음속에 수치심과 또 정죄감과 그런 깨어진 마음 속에 계속해서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에 이 죄성이 누군가를 공격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리커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정죄감, 그 죄의 모습에 불행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심리학에서는 어그리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 못난 자아성 때문에 유난히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말을 만들고 또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겉모습은 성인이고 멀쩡한데 마음이 깨어진 상처가 드러나지 않아서 결국 이런 것이 회복돼요. 자, 못난 자아상, 자기 내면 속의 상처가 자기의 행동을 계속해서 부채질하는 것. 절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경험이나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자기 자아성이 건전하게 형성이 된 사람은 못난 자아성을 밀어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 부정적인 자아성이 계속해서 이 두 마음이 자기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를 하고 자기 자신도 갈등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사실은 뭐 이런 이론이나 학설이나 이런 말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지를 봐야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리고 서로를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던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감히 용서받은 내가 어떻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니 100데나리온 빚진 동반을 목을 메고 위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함께 이렇게 협력하는 여러분만이라도 이런 생각이 좀 바르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골로새 3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모든 것을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고 옛사람의 그 행위를 아직도 가지고 걸작품이라고 버젓이 살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생활 몇십 년씩을 했는데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도 늘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변화되지 못한 삶을 왜 사는 거야? 아직도 왜 갓난아이 같은 젖만 먹고 살아갑니까?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중직을 갖고 있는데도 아직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상처로 인하여 회복되지 못한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또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답게 정말 걸작품다운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구원받은 확정이 있는지 늘 점검해 봐요.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인 방편은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 선물을 억셉트할 수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는 오늘 믿음으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좀 인물이 시원치 않아서 나는 저 사람한테 구원받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이 뭐 배운 게 좀 저래가지고 높으나 저 사람이 던진 거 안 붙잡을래. 죽어야죠. 아니, 물에 빠졌으면 로프를 던지면 볼 것 없이 그걸 붙잡아야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안 붙잡아요? 물론 이 비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프를 던져주는 사람은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어야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던져주는 로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로프를 붙잡아야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지, 소방관이 던져주는 로프를 붙잡으면 살 수는 있겠지만 구원받을 수는 없는, 영생을 얻을 수는 없겠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나 같은 것, 보잘것없고 부족한데 어떻게 나 같은 것,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저는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주의 종이 돼서 평생을 이 길을 달려왔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 아니라면 저는 제가 여기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순간 우리는 여러분 포이에마, 마스터피스, 그런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새 것이 되신 겁니다. 자,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는 피조물된 새 일을 행할 그런 존재로 오늘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지으심 받은 자니.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 New Creation, 여러분은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걸작품 인생을 사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선한 기대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의 선한 기대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 선한 기대를 따라 살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본문의 8절로 9절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지만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증거로 구원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행함으로 증명해야 하는,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고 이것이 로마서의 이신칭의의 핵심이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토록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 원인이 뭐냐?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좋고 구원의 열매 선한 행함이 없는 이런 모습의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에 된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질문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명확한 해답을 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것이 non posse non pecare. 이 라틴어에서 이걸 직역하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누구나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 인간은 posse non pecare.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그 인간은 나쁜 인간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지었다면 우리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희망도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선한 능력을 행할 의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에는 이제는 창조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걸작품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겁니다. 이 희망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 이제 이 선한 일의 주인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작품 인생을 사는 비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 기대를 실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읽은 본문은 8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인생의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들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죄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쉽게 그 죄 앞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려면, 선을 행하려면 때로는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좌절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갈라디아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포기는 배추를 셀 때만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데 자녀를 향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나님이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갈 존재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사실상 지금부터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과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 중요한 기록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를 읽어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인생에 혼자서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더불어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나 아닌 너,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장 먼저 좋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 외로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돕는 배필로.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남자들은 꼭 가슴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지배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고 뭐예요? 존중받아야 될 카운터 파트너임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카운터 파트너가 뭐냐면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한. 남성과 여성이 격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이 다른 개체일 뿐이지 존중받고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깨달아 가면 갈수록 우리 아내님에게 얼마나 존경과 사랑을 제가 드리는지.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신 것이 바로 이런 독처하지 않도록 외롭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가정만으로 이것을 성취하기 좋지 않으시다고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적 기쁨을 우리에게 줄 교회 공동체를 더 큰 가족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Family of God.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은 저의 가족이시고 저의 식구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은 다 식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셨다고 하는 것 레드우드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가정의 확대된 교회의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여러분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힘든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이게 중보 기도의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외롭고 힘들 때 격려해주고 그분의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놓고 같이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이게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1960년대 미국 포크 리바이벌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인 조한 바헤즈라고 하는 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소프라노를 전공하셨는데 아주 청아하면서도 이 소프라노의 음색이 전통 포크송과 저항가 그 다음에 반전가요 이분이 주로 불렀던 이 가스펠 폭넓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 인권 운동가 포크싱어로 미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존 던이라고 하는 분의 시를 가지고 개사를 해갖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인간은 아무도 섬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시입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애절하게 불려졌는지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 조한 바헤즈를 아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사 중에서 저는 마지막 문단에 I plant the seed of friendship이라고 하는 이 맨 마지막 이 부분이 제 마음에 그렇게 확 와닿습니다.
이 가사가 얼마나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지,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니까 사실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는 씨를 뿌리는 곳이더라. 우리가 함께 그 씨를 뿌려 키워가는 곳이더라. 자,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가사를 한번 보시죠. No man is an island. 아무도 섬은 아니다. No man stand alone. 아무도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다. It's man's joy is joy to me. 그 누구의 기쁨도 곧 나의 기쁨이다. It's man's grief is my own. 그 누구의 슬픔도 곧 나의 슬픔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교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성도예요. When I have my brother. 이 마지막 문단에 내가 내 형제를 도울 때 then I know that. 나는 알고 있다네. I plant the seed, plant the seed that will never die. 내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우정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누군가 슬플 때, 누군가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부부간에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우정의 씨, 사랑의 씨를 함께 뿌리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울고 웃고 웃으며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기 위한 걸작품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는 공사 중인 건물, 곧 성전이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공사의 모든 진행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까?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까? 특히 이민교회 안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그것은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건축의 장을 피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결코 지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사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공사하면서 때로는 다툼도 있고, 이 건축이 끝날 때 우리는 서로 인내하며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한 빌리그레암 라이브러리입니다. 2007년에 6월 14일에 먼저 세상을 떠난 빌리그레암 목사님, 루이스 그레암 여사의 소박한 무덤을 보았습니다. 이 무덤의 묘비에 제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는데, 그 아까 보셨던 이 라이브러리 이 오른편으로 싹 돌아가면 그 숲속에 아주 초라한 이 무덤비가 이렇게 하나 바닥에 박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위에가 오를 의자입니다. 이게 오를 의자는 두 단어의 합성이죠. 양양자라고 하는 단어와 나아자를 합쳐서 오를 의자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흐려서 보시지 않지만 맨 밑에 보면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묘비 옆에 이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묘비명의 유래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이 루이스 그레암 여사가 자기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평소에 거기가 공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먼지가 날리고 막 시끄럽고, 그래서 이제 늘 거기를 이렇게 피해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그냥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루이스 여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나도 이 세상을 떠나거든. 묘비에다가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렇게 좀 적어줘요. 그게 유언이 돼서 2007년 6월 14일 돌아가신 그 묘비에 저렇게 쓰였습니다.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님으로 헌신을 하셨던 루이스 그레암 여사의 그 모습이 중국인의 품었던 그 마음, 그 비전들을 오를 의자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부딪히고 또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사람이 서로 부딪히는 이유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완성하는 그날 우리가 소망하며 그 건축의 장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 불평하는 대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도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날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 들림받아 가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라톤과 같은 인생의 삶에서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감싸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 이제 건축의 장의 위험 때문에 피해가던 교회를 다시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지한 교회 생활을 다시 한번 결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걸작품 인생, 포이에마 인생,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